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는 겁니다. 그 사랑의 대상자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제일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체를 지니신 하나님하고 우리는 사랑의 관계가 돼 있어야 되는 것이 제일 우선입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했지만 잠시 한 2, 3분만 얘기하고 오늘 이걸 봐야 돼요. 우리 교회 부교육자 이제 여자 전도사가 아들이 전방에 전화가 왔는데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냥 아들이 하나거든요. 딸 하나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받았는데 이 녀석이 전화한 것이 1박 2일 휴가를 가게 됐는데 집에는 못 가겠고 돈이 좀 필요하니까 돈 좀 달라고 이래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엄마가 갑자기 열받아가지고 그냥 너는 돈이 필요할 때만 나한테 전화하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참 중요한 것을 잘 깨닫는 두 가지입니다. 돈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주시지 않습니다. 주십니다. 근데 그것을 응답받았다 해서 신앙 좋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평상시 때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달라고 그러면 아무런 하자가 없어요. 근데 평상시 때 하나님하고 인격적인 관계 없이 자기 사리 사욕을 구하는 그런 신앙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국 교회는 진짜 많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내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과 인격적으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젖어 있어야 됩니다. 젖어 있는 가운데서 나머지가 출발하는 것인데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우리 영혼이 메말라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영혼이 젖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밖에 있는 이 나무들이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다 하지만 다 젖어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건 붙어 있긴 한데 생명이 없는 가운데 딱 부러지는 게 있습니다. 꺾으면요. 장작으로 뗄 수 있는 거. 밖에서 보면 다 붙어 있지만은 생명 없이 붙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로 붙어 있지만은 하나님하고 사랑의 관계가 늘 영원히 생명 있는 젖어 있는 게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빈들의 마른 풀과 같은 이런 삶이 되면 안 되고 여러분 오늘날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금 또 하지만은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돈 벌러 다니고 아이들 공부하고 하지만은 본질적인 사랑 없이 사는 가정들이 지금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요. 진리 가운데 서 있는 사람들은 사회가 어떤 유형으로 흘러간다 하더라도 거기 따라 발맞춰 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우리 말씀 가운데 서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부지간의 사랑이 돈독해야 되고 부모와 자식의 이런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면서 일하고 공부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사랑이 없는 가운데서 돈 벌고 직장 다니고 공부하고 다 자기 나름대로 살고 밥 먹을 때 모이고 잘 때 만나고 이게 사람이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것을 굉장히 오늘날 이 마지막 때 조심해야 됩니다. 아무리 흘러가도 여러분 개인의 신앙을 잘 잡아야 되고 가정을 건강하게 만들어야 되고 이 교회도 건강하게 잘 만들어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 영혼이 메마른 가운데서 가면은 이거는 끝난 겁니다. 그래서 어저께 그 요한계시록 2장 1절 에베소 교회를 딱 친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모두 다 칭찬하지만 한 가지 딱 지적하는 것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면은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는 거예요. 촛대라는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제거시킨다는 것은 이건 교회가 아니다. 교회가 건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본질적인 것이 우리 성도가 교회 아닙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이 첫사랑이 뭡니까? 하나님 만났을 때 그 감격, 그 눈물, 그 기쁨, 하나님과의 만남. 예. 이걸 없이 너희들이 하나님께 충성 봉사한다는 것은 여러분 교회를 제거하겠다. 이거는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성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본질을 먼저 가지고 출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는 것은 더디 가더라도 바르게 정확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언제 다시 할 줄은 내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비해야 됩니다. 정비해야 되고 이것을 마음에 잘 추스려서 또 내가 곁길로 가면 또 바른 길로 만들어서 또 가고 또 곁길로 가면 또 추스려서 바른 길로 항상 첫 단추를 정확하게 깹시다 여러분. 너는 내일을 잘 안 내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 하나님이요 오늘 네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딱 하시면 주님 그렇습니다. 이 말씀 속에 내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요. 이 말씀이 내 삶에 살고 있어야 돼. 두 번째 말씀 들으면 그대로 살고 있어야 되고 세 번째 말씀들을 들으면 또 그렇게 살고 있어야 되고 그렇게 안 살면 오늘 기도로 그 살고 만들고 가는 게 기도라는 겁니다. 이런 건 다음에 제가 하겠지만은 제가 이제 이런 걸 새벽에 이렇게 말씀드리지만은 저는 이게 한 10번 설교한다면 8번에서 10번은 그 말씀대로 사는 것 같아요. 적게는 8번, 뭐 10번 이렇게. 그러니까 머리로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삶에 이렇게 나오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 신앙은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만들어가는 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일을 네가 알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 교회 한 성도가 일하러 가다가 예전에 그랬어요. 뒤에서 차가 박아가지고 병원에 입원한 분을 내가 만났습니다. 또 한 분은 동문회 가가지고 그 운동 시합 한다 해가지고 족구 시합을 하다가 이 사람이 공격수로 하면서 이 사람이 건설업 하는 사람인데 직원들도 여럿이 두고 있는데 그 공격하다가 발이 네트에 이게 걸려가지고 넘어져서 고관절이 부러져가지고 또 병원에 입원한 성도 있었어요. 한 달 동안 꼼짝 못하고 다리 들고 병원에 누워있더라고요. 본인이 사업을 하면서도 직원들을 또 이렇게 운영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다 쫓기고 병원에서 한 달 동안에 입원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다칠 줄 알았으면 그 자리에 있었겠냐고요. 하나님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나? 오늘 무슨 일입니다. 요즘은 우리나라를 들썩거리는 이천의 화재 참사 이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 죽을지 어떻게 예측했겠습니까? 그것을 운영하는 그 사장은 그런 일이 당할 줄 자기는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아무도 예측 못합니다. 천안함 사건, 세월호 사건, 그 학생들 제주도에 수학여행 가는 학생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그 외 사람들, 배 안에서 네팔 지진 사건, 뭐 테러 사건, 오늘 어린이날인데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속도로로 달릴 겁니다. 말하면 지방으로 다닌다는 거. 그러면 사고가 뭐 안 났으면 좋겠지만 반드시 이런 큰 빨간 휴일 날에는 불의의 사고가 또 닥쳐서 사람이 또 세상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속도로 올라가면은 뭐 올해 차 사고로 사망한 사건들 그런 사고 몇 명이 세상 떠났다 이게 형광판에 나옵니다. 졸음운전. 근데 그 사람들이 죽을 줄 알았으면 올라갔겠냐고요. 그 죽은 건 또 세상 떠난 건 떠나지만은 또 다친 사람은 오직 많냐고 장애인들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너희가 아무도 내가 알 수 없다고 성경에 딱 얘기하면요. 여기 그렇습니다 하고 여기 딱 판박이하고 내 신앙 걸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봅시다. 어디 말씀을 보냐면요. 누가복음 12장 16절 말씀 봅시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예. 지금이야 직업이 다양하지만 옛날엔 주업이 농사 아니면 목축 아닙니까? 근데 이 한 부자가 곡식 쌓아 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오늘날로 이 말씀을 해석을 하면요. 돈이 많아가지고 주체가 안 돼서요. 이걸 어떻게 분산할까? 이런 아주 고민 중에 고민입니다. 이거 얼마나 참 행복한 고민이라 생각하겠습니까? 사람들이요. 그래서 이 사람 고민하다가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18절에 보니까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예. 그러면서 나름대로 지혜를 강구해서 사업을 그게 확장을 시켜나갑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평생 먹고 살만한 이제 재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19절 말씀에 뭐라 하냐면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오늘날 해석하면요. 예, 평생 쓸 물건 예, 다 모아놨으니까 이제 일 그만하고 맨날 놀고 먹고 마시고 세계 일주 여행이나 좀 다니고 이렇게 인생을 살자. 이거 뭐 얼마나 이게 뭐 돈을 많이 모았으면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이제 20절부터 하나님이 결정타를 매깁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그랬습니다. 어리석답니다. 그 자를 향해서. 예. 왜 어리석은가를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가 나옵니다. 잘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오늘 밤입니다. 오늘 밤. 그런데 이 부자는 무슨 얘기를 합니까?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으니 평생 이제는 나는 편안히 먹고 마시고 쉬고 놀자. 자기 이 생명이 자기가 만들어가는 줄 알아. 예. 내가 그때까지 살 거라고 자기가 생각하고 사는 이 자를 향해서 하나님은 어리석다는 겁니다. 네 생명이 네 거냐? 네 마음대로 너가 내일까지 정말 살 수 있냐? 한 달까지 살 수 있냐? 자기가 여러 해 쓸 물건이래. 자기가. 이거 하나님이 어리석다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교만한 녀석이라고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요. 다 이와 같이 살잖아. 다 어리석은 사람이야.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데려가 버리겠다. 그럼 너 쌓아놓은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지혜롭게 삽시다. 아멘. 세상에는요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혜롭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기도가 오늘을 위해서 승부 걸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매일 하루 알차게 하루 내일 또 알차게 모레 알차게 하루하루에 인생 승부 걸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네가 알지 못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요 오늘 준 거야. 오늘. 이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정광석처럼 팍 박혀야 된다니까 이게. 내가 내일 우리가 일주일에 만나자 이렇게 얘기는 그냥 단정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간 안 살 것처럼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마음은 빼야 됩니다. 우리가 올 미래에 대해서 올 한 해 계획은 짤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두 번째 어리석은 것에서 잘 들어보자고요. 어리석은 데에서. 21절 말씀에 보면은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 아닙니까? 모든 생각들이 자기야, 자기.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내일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주일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달이 있는 것이지, 이게 없는 가운데서 자기 삶이야. 이것이 불신자들은 뭐 100%고요. 그런데 신자인데도 불구하고 불신자처럼 살아서 되겠습니까? 이래가지고 그리스도인입니까? 제 삶에는 오늘입니다. 기도로서 오늘 딱 보는 겁니다. 오늘 하루에 충성하고 오늘 하루에 이 각구 안에 내 인생을 집어넣어서 또 내일 주신 거에 대해서 또 내일 또 하루에 각구, 또 이것이 모이면 한 달이 12개면 1년, 1년이 20개면 20년. 하루하루 우리는 생각해야지 그 하루가 정말 알찰 수가 있다는 겁니다. 펑퍼짐하게 풀어놓은 상태에서 살지 말고 딱 가꾸를 만들어서 살아갑시다. 그래서 오늘 참 이런 말씀을 볼 때 예수님이 30대 초반인데 이런 말씀을 딱 하신다는 것은, 나는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이시다. 어떻게 이런 말씀을. 그러니까 오늘 다시금 한번 정리합니다. 지금 이 어리석다는 것은, 이 사람을 보면은, 우리가 눈으로 보면은 세상에서 참 성공한 사람이고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고 잘 나가는 사람이고 이런 유형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이 보면.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어리석은 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큰 복입니다, 여러분. 정말 복입니다. 이런 엄청난 복을 받은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복된 삶은요, 하나님 말씀에 내가 붙어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과 연합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많이 모아뒀으니 여러 해 내 생명은 하나님 것이 내게 아니라는 것을 마음에 다시금 유념하고, 또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자기를 위하여 쌓아두고 이랬습니다. 재물을 쌓아두고. 오늘 여기 말씀의 단어를 잘 보세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는 부유한 삶을 삽시다. 부유해. 가난하게 살지 말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풍성하게. 이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서 다 쓰고, 이 물질을 통해서 정말 선한 일 많이 하고, 이 물질을 통해서 영혼 세우고 살린 데 많이 썼으면 상이라도 어마어마하게 땄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돈을 모은 것이 뭐 나쁜 건 아닌데 어떻게 썼냐가 중요한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돈을 모으는 목적이 뭡니까?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잘 씁시다. 지혜롭게요. 오늘 하나 더 봅시다.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13절부터 17절 말씀.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어느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면서 지금 그랬습니다. 돈 좀 벌겠다는 겁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지금 13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14절에 내일 일을 알지 못하면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느 도시에 가서 1년을 유하면서 내가 돈 벌겠다고 하는데 네가 내일까지 살 수 있냐? 지금 이 얘기 아닙니까? 너 내일 장애인 되면 어떻게 하냐? 할 수 있니? 너 내일 죽으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서 15절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이제 이렇게 얘기해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따라합시다.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참 중요한 게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주의 뜻이라는 단어와 두 번째는 살기도 하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예? 네 뜻에 달려있다는 게 아닌 네 뜻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다른 말로 이게 말씀하면 네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있는 것이지 네 뜻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아까 누가복음에 나오는 12장 말씀은 예수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지만 이 야고보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이런 야고보도 이런 삶을 머리에 꽉 차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러셨다면 또 설마 한다 하더라도 야고보가 그랬다면 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이런 삶을 살았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생명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생명을. 목적 없이 준 것이 아니고 그 다음 말씀을 잘 봅시다.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따라합시다.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이것이 뭐냐면 잘 보세요.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이것이나 앞에 뭐가 빠지냐면 주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주의 뜻이면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사명이 있으니까 지금 사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은 하루하루 사는 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 뜻 때문에 지금 살아있다는 뜻이고 또 주의 뜻이면 이것이나 저것을 한다는 것은 사명을 주셔서 하루하루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판박이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에 기도 안 하고 산다는 것은요. 자기 인생 자기가 주인이잖아요. 기도는요. 하루에 승복하는 거예요. 딱 하루에 이 각구에. 내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늘 기도 시간에 주님께만 물어보고 보세요. 하나 딱 잡아내겠습니다. 제가 이 하루라는 것이. 왜 여기다 두냐면 제가 하나 얘기할 테니까 들어보시오. 만약 그리스도인인데 불신자나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리스도인인데 예를 들어서 바람을 피우고 있다. 이렇게 예를 들어봅시다. 바람을 피우고 있는데 그게 자기가 하나님을 아니까 편안할 리는 없을 거 아니에요. 불안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하루라는 개념 속에 사는 사람은 오늘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죽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차로 타고 가다가 사고 나든지 죽으면 어떻게? 뭐 들키는 건 둘째 문제고 내가 죽으면은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될 거냐고요. 그러니까 하루에 딱 개념을 확실하게 받고 있는 사람은 죄를 들고 못 삽니다. 빨리 죄를 짓고 있다 하더라도 처리해버려야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일이 있고 일주일이 있으니까 내가 갖고 있는 죄를 계속 연장하고 살고 있지. 이런 것이 우리 신앙에서는요. 이것이 정확하게 정말 박혀야지 우리가 오늘에 대해서 바로 살아야겠구나. 이 각구 안에다가 다 집어넣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야고보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사는 목적이 뭐냐면은 사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사는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예능을 자기가 주 전공으로 하나 뭐 사업을 하나 직장을 다니나 공부를 하나 내가 먹고 마셔서 운동을 하나 뭘 공부를 뭐 배우는 걸 보나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몸 관리도 잘 하셔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는데 몸이 안 따라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몸 관리 잘하고 오늘 하루에 충성하고 내일 딱 하루를 바라보고 살아가는데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 말씀
우리 합독합시다. 시작. 주의 날에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주의 날 재림 아닙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332페이지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 지금 우리는 마지막 종말 때입니다. 주님 재림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비유를 도둑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지금까지 몇 번 도둑이 왔었습니다. 이 건물에서 저희가 있으면서 22년 있었네요. 근데 딱 2번 도둑 맞았습니다. 22년 동안. 그럼 도둑이 365일 중에 어느 날 오겠다는 예고가 없습니다. 만약에 오늘 나를 잡는다 하더라도 24시간 중에 언제 올지는 아무것도 예측 못합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교회 성전을 이전해가지고 이제 거기를 다 음향시설 다 꾸며놓고 하는데 대낮에 어느 사람이 와서 목사님이 음향이 마음에 안 든다고 철수하라 했다면 다 뜯어갔어요. 그놈이 도둑놈이었어요. 목사님 없는 시간에 와가지고 다 새 음향을 다 뜯어가버려요. 도둑이 낮에 올지 밤에 올지 아무도 예측 못합니다. 도둑은요 1년 365일에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 번 딱 언제 올지 모른다는 주님 재림이 도둑에 비유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러니까 오늘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하루를 딱 보면서 우리가 뭐예요? 제일 중요한 건 눈 뜨면 주님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나 중심으로 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이번에 오신 분들 정말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죽어서 가든 주님이 오셔서 가든 이거 갖고 떠나지 맙시다. 내가 간혹 몇 번 빠진다 하더라도 어떻게 또 다시 일어나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에 가면은 힘든 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올 영광과 좋게 비교가 안 된댔습니다. 그는 말씀대로 확확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지금 이런 고생은 하나님의 영광과 좋게 비교 안 됩니다. 이렇게 살다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다고 해서 주님 십자가에 맞은 것보다 힘들겠습니까? 십자가의 길보다 어렵겠습니까? 힘들 때마다 주님 붙잡고 잘 일어납시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루가 주님의 하나님 중심의 삶, 기도로 출발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무슨 할까를 하나님께 질문해 봐요. 오전에, 오후, 저녁 몇 시 안에 또 자야지 새벽에 오니까. 그걸 마귀에게 뺏기지 말고 오늘 하루 딱 프레임을 보면은 신앙생활은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여러분. 어렵고 복잡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내일 있고 모레 있고 일주일 있고 한 달 있으니까 복잡하죠. 오늘 하루에 승복하는 겁니다. 오늘 주님 앞에 충성합시다, 여러분.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여주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의 앞길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의미 있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알찬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 알고 신자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